질문 하나 드립니다.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괜찮습니다. 사랑, 기도, 예배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가장 중요시하게 실천해야 되는 넘버원이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말로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first of all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first of all 우리말로 내가 첫째로 이걸 풀이를 하면은 모든 것 중에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기도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적 예배와 교회 생활에서 기도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을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말로는 권하노니 이렇게 권한다, 무슨 추천한다, 제안하는 그런 느낌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가 더 강력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urge라는 단어를 썼어요. urge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천하고 제안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가장 먼저 중요하고 강력하게 실행해야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가장 중요시하게 실천해야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와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10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기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에서 그대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하나는 세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가는 목적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이다? 기도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회의가 있으니까 왔다. 일주일 동안 친구 못 만났으니까 친구 만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또 직분자인데 주일이니까 좀 의무감을 갖고 또 예배는 드려야지.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날 저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는 가장 첫 번째, first of all,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 안에서 기도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와 기도를 이렇게 분리하려고 그러는데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령의 임재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면은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성령이, 보이지 않으신 성령이 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가 좋아하는 또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증인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가 개척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임재하게 되었고, 그것이 교회의 전 세계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체가 되었고, 그리고 그 오순절은 교회의 공식적인 생일인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일에 교회에 오는 목적은 예배 공동체를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이 경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먼저 행해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분리해갖고 예배가 우선이고 기도가 우선,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배 안에 기도가 핵심적인 우선으로 잘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의 다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은 리듬이 있는, 곡조가 있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음정이 있는, 박자가 있는, 곡조가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따로 기도 따로 사실 이렇게 분리하는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4가지 요소가 지금 담겨 있습니다. 간구, 사실은 영어 번역이 더 정확하죠. supplications, 복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간구를 했는데 직역을 하면 간구들, 기도, prayers, 기도들, 도구가 뭔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thanksgivings, 감사들, 이렇게 4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4가지 기도를 하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의 방향성과 기도의 넓이를 지금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이 언제 있냐?
기독교인들을 무차별하게 박해하던 그 시대입니다. 얼마나 도전적인 말입니까? 기독교인을 무차별하게 박해하는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도의 4가지 요소를 좀 한 가지씩 이렇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가? 누가 간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왜 간구하세요? 부족하니까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뭔가 있다고 또 나가 뭔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간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뭔가 결핍이 되어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는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우리는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존재됨을 깨닫는 것이죠. 불완전한 존재. 항상 뭔가 필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간구들이 있어요. 병이 있는 분들은 주여 나의 개인적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사랑하는 친구를 이웃이 병들어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나에게 직업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다 간구 아닙니까? 그래서 간구는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저도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데 왜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또 썼을까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디모데에서 쓰는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가에 대한 디렉션, 방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성과 관계를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구와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누가 어떤 친구를 만난다. 친구를 만나는데 항상 그 친구에게 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만납니까? 여러분이 누가 어떤 사람을 만나 친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뭔가 필요해서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항상 그것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죠. 어떤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도는 간구의 포인트가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방향성,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기도를 어떻게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닌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로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성과 기도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사도 바울이 기도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고하라고 합니다. 이 도고가 이 한자어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뭔 것 같아요? 도고. 맞습니다. 네. 영어로는 아주 간단해요. 영어는 intercessions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도고가 한자어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보예요, 중보. 근데 intercession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디가 합해진 거예요. 인터와 섹션이 합해진 거죠. 인터는 between, 사이에, 세션은 가다. 그 중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내가 하나님께 가는 그 중간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한다? 그것은 뭐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경험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무슨 기도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보기도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베네핏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보의 사역. 근데 바울은 이 중보의 사역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는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심각하게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들을 지금 박해하는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도전적인 기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의견이 다르거나 심지어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들까지도 기도에 포함시키라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은 도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성경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 또 좋게는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혹은 교회를 섬기는 담임목사,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촉구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여기서 제가 좀 이제 번역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인데, 경건은 맞아요. 근데 단정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적합한 번역 단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어는 dignity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평화롭고 디그니티,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함이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레미야는 그 구약의 포로들에게, 잡혀간 포로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하고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도자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 한 사람, 몇 사람의 말에 의해서 세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소란과 혼란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질서와 평화가 있을 때 복음의 권위가 훨씬 더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의 지도자들, 세계의 지도자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리고 지도자들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땡스기빙,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그 원어는 유카리스트라고, 우리가 성만찬을 영어로 홀리 커뮤니언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선물이 유카리스트, 성만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요소 중에 감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만 하고 요청만 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불균형한 기도인 것입니다. 언밸런스된 기도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미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구드리고 기도드리고 중보하고 감사에 균형 잡힌 이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계속 기도 생활을 하실 때 좀 정기적으로 가끔은 나의 기도 생활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기도에 대한 관계가 있고 중보가 있고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것이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이 기도의 4가지 요소, 간구, 기도, 중보, 감사의 기도로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그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기도가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 영향을 미쳐서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고 존엄한 삶 속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